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을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베푸는 인애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는 나오미의 인애, 또 룻의 인애 이런 걸 살펴봤는데 오늘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푸는 그 따뜻한 그 인애, 여기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잘해주려고 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도 할 수 없이 최대한의 세심한 도움을 베풀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곧 밝혀지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베푸는 인애의 내용을 잠시 빨리빨리 우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거기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위험성 때문이에요.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 맨 뒤에 보게 되면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녀들이 누구냐? 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수할 때는 베는 남자들이 있고 묶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낫으로 베서 놔두면은 여자들, 소녀들이 뒤따라가면서 묶어서 단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 소녀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자기의 품꾼들 중에 이방 여인인 룻을 자기 그 품꾼들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또 한번 보십시다.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건드리지 말아라. 이 추수밭에서는 이제 해를 당하는 일, 그러니까 때리거나 빼앗거나 이런 일, 그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룻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단단히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9절 그 뒤에는 물을 또 마시도록 거기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지금 배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한 가난한 여인, 아무도 거들떠 보이지 않는, 나중에 룻이 말하지만 당신은 이방 여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하녀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저 13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하녀 중에 한 사람과 또 같지 못한 나라고 말하잖아요. 하녀들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이방 여인인데 그 물을 마시도록 소년들이 떠다 놓은 물을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 가서 마셔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 저 밑으로 가보시게 되면 함께 식사까지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이제 계속 앉아서 쉬고 있을 수만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형편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단 사이에서 주우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순서가 베고 묶고 단이 묶어지면은 타작마당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줍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야 입장이 가능해요. 그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룻에게 어떻게? 곡식 단 사이에서 아직 옮기기 전이에요. 곡식 단으로 묶는 소녀들 사이에서 주술 수 있도록 일종의 특권을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그 다음에는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내줘라. 그래서 그에게 주울 수 있는 기회를 더 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걷어서 모아봐야 오늘날 폐지 줍는 그게 얼마나 되겠냐 말이야. 몇 푼이나 되겠냐. 보아스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뼈 빠지게 일해봐야 수중에 들어오는 거 얼마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빼주라는 것이에요. 룻의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냥 주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일해서 얻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빨리 훑어보았지만 지금 보아스가 얼마나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는지 다 보이시죠?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정도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더 할 수 없게 최대한 섬세하게 배려하고 챙겨주고 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보아스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혹시 그 이성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성급해요. 예.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혹시 그런 감정이 이제 생겼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본문은 어떤 그런 암시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여러분 8절 어떻게 부릅니까? 8절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1차적으로 보아스의 나이가 룻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보아스가 룻을 마치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주인과 종의 관계나 어떤 그 고용자나 피고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 같은 태도로 지금 이 보아스가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는 이 어린 이방 여인 룻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그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 인애의 마음이죠. 보아스의 인애, 이 헤세드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고 힘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보아스의 이런 마음은 그가 룻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말을 봐도, 한마디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단순한 축원의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변해 본다면 참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이방 여인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복을 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사실은 이런 축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감동을 받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할 때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막 기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주님 꼭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이 오네시보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
자기가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자기를 찾아서 섬겨준 오네시보로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 이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주님 꼭 그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죠.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한 절 다시 건너뛰어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그 주님의 날이죠.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떠나고 나는 그를 위해서 되갚아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날에 꼭 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축복인 것이죠. 그처럼 여기 12절에 나오는 보아스의 기도는 진실한 축복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죠. 보아스는 이 처음 보는 여인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예. 그 이유가 보아스가 11절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11절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그 다음에 이러하게 한 모든 일들이 11절 맨 뒤에 보면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성적인 끌림 때문이 아니라 룻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듣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인애가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평소에도 인애를 베푸는 보아스였겠지만 룻에게 이러한 마음으로부터의 그 애정 어린 그러한 인애가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1절 맨 뒤에 다시 한번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사람들은 벌써 룻을 알아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사환이 벌써 알아보기 시작했고 오늘 보아스 그리고 뒤에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모든 사람까지 알게 될 정도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룻을 처음 만났지만 룻이라는 어떤 모압 여인, 이름은 몰랐을 수 있겠죠. 근데 모압 여인, 젊은 모압 소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저 누구냐 사환한테 물으니까 바로 그 모압 소녀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감동을 받았음이 틀림없어요.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룻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룻의 헌신에는 그리고 신앙적인 요소가 또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룻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위한 인애의 마음에서 나온 헌신이죠.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본문들은 말해주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나 개인의 하나님으로 벌써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기서 그냥 보아스는 네가 여호와의 백성에게로 온 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는 이러한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 표현은 성경에 특히 시편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전에 본 적이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시편 36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날개를 쓸 때. 그러니까 보아스가 여기서 지금 12절에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되 마치 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누구든지 와서 그냥 탁 잡아먹어 버릴 수 있는, 뱀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수많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무런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이 새끼새를, 어미새가 큰 날개를 펴서 따뜻하게 그렇게 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룻이 시므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룻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게 돼요.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 나의 진정한 피난처, 내가 숨을 곳은 모압 땅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쉬고 계시나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요. 시편 36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람들이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이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말고 어디에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요소를 확인했고, 저는 이 보아스가 11절에서 하는 말을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이 11절의 이게 지금 키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그 내용들이잖아요. 예.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가 시어머니를 섬긴 것, 선대한 그 모든 것들. 두 번째는 뭐죠? 너의 부모를 떠난 거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너의 고국을 떠난 거예요. 떠났다.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룻을 좋게 대해줄 것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 배타적인 그런 백성들에게로 네가 왔다. 그런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제 11절에서 이런 룻의 결단과 헌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상기시켜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낱낱이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는데 룻이 선택하고 걸어간 길은 우리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룻을 한번 대입시켜 본다면 자기를 부인했나요, 룻은?
그렇습니까? 예. 여기 11절에 방금 우리가 읽어봤잖아. 이러한 선택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룻은 보다 고귀하고 중요한 어떤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자기 안위, 자기 가족, 자기 미래, 자기 행복, 여자로서의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렸죠. 이게 뭐죠? 자기,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자기 죽음. 요즘에 그 성 어거스틴의 한 기도문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데 그 속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저로 죽게 하소서 제가 죽지 않도록. 이게 다시 한번 신선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의 대단한 기도로구나.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좀 짐작이 갈 만하죠? 네, 그렇죠? 저로 죽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부인이죠. 자기 죽음. 저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죽게 하소서. 자기 사랑,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성공, 자기 소유, 자기 보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제가 죽지 않도록.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저 자신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영적 생명도 주님을 닮아감도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통도 삶의 능력도 없이 그저 메마르고 약한 삶을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러한 죽음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로 죽지 않도록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대담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사실상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 또 이 십자가라는 것도 생각을 룻에게 한번 대입을 해봤는데 저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별해서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소극적 의미의 십자가, 또 하나는 적극적 의미의 십자가인데요. 소극적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주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감당해내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십자가는 이제 고난받는 쪽을 자원해서 그러니까 방금 소극적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한테 다가왔던 것이에요. 이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십자가라는 것은 더 나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쪽을 그런 쪽을 이제 자원해서 선택하는 것인데 먼저 소극적인 십자가를 룻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룻에게서 봤잖아요. 뭘 봤죠? 자신의 생애에 닥쳐온 불행한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을 힘들게, 무겁게, 아프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과 여러분은 적어도 알고 계시겠죠. 소극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소리 지르고 불평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해버리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 막 이생망하면서 그냥 쉽게 꺾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룻과 같이 묵묵히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이죠. 소극적인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 이루어 지시옵소서. 이게 아니죠. 저의 뜻이, 나의 뜻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하면 벌써 십자가와 자꾸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저에게 일어난 이 아픈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만일 누가 저를 비난하고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고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의 손길을 사용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채찍을 들고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 다윗의 삶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봤잖아요. 철저하게 주님의 손길에 들린 채찍을 다윗은 봤다고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막 이렇게 막 왕을 향해서 그냥 저주의 말을 퍼붓는데도 가서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가 저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소극적인 십자가는 주님 제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더 정결케, 순결하게, 겸손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유익을 제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십자가는 뭐예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차원에서 이 고난을 받는 손실, 아픔, 희생 이쪽을 자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룻을 보십시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는데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잖아요. 빨리 회복되고 싶잖아요. 지금 네코가 석자인데 룻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홀로 남은 시모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많은 손실과 희생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많은 것을 접어야 되겠지만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옳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아랫동서인 그 오르바가 선택하고 돌아간 길 그렇게 했다고 해서 누가 룻을 크게 힐난할 수 있겠어요. 남편을 잃은 여자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을 더 가치가 있는 쪽을 더 인애를 베푸는 쪽을 선택을 했고 이것을 보아스가 봤단 말이에요. 11절이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바로 이 점을 성경은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그 11절에 그 아브라함과 사실 비교하는 암시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룻기 기자가 아브라함을 연상하면서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아브라함,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한 곳으로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여인으로 사실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평가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소극적인 십자가, 적극적인 십자가.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는 길 같은데 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룻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룻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갚아주시는지.
자, 12절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진실한 축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답하시되 그 첫 문장을 보세요. 네가 행한 일에라는 거예요. 이 일, 11절이죠. 11절. 이게 어찌 작은 희생이냐. 네가 행하고 이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고 견뎌내고 그런 택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알고. 그 다음에 또 맨 뒤에 12절 맨 뒤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직역을 하면은 뭐냐면 너의 상이 여호와께로부터 온전하기를 바란다. 온전하다. 이건 아마 이게 온전, 완성. 어떻게 하면 룻이 향한 그 많은 희생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마지막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실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보아스의 이러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한 보아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 예. 그래서 룻이 앞쪽에 일하러 나갈 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지요. 제가 누구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제가 거기서 거두어오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그 누구가 보아스였다는 것을 룻이 벌써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말씀하시죠. 10절. 저 뒤에 10절 제가 이렇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이 속에 룻의 입장이 뭔가를 딱 나오잖아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가 보아스였다는 것을 룻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정 속에 또 이 룻이 감히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 일,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점을 암시해주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14절에 여기 나오는 이 식사 초대예요. 여러분, 식탁이야말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입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이리로 와서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이리로 다가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쪽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가 잘 이 시적인 그러한 상상력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보다 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 또 있을까? 함께 모여 식사하는 사람들, 보아스와 베는 자, 묶는 소녀들 다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그 식사하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고독한 룻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보아스의 초대로 이 식탁 교제의 자리에 룻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14절의 그 이유를 보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초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소스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포도주가 많이 나니까 일종의 그 발사믹 식초 같은 것이 아니겠나. 저 개인적으로 한번 짐작도 해봅니다만은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이 볶은곡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밀이나 보리, 요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그 불 속에 넣어서 태워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 주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아주 즐겨 먹는 음식이었다고 그래요. 예, 또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주식은 뭐냐면 떡, 예, 빵, 그러니까 이제 또 포도주, 건포도, 무화과 뭉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그 당시에 주된 음식이었는데 이 볶은곡식을 주매, 예, 배는 자가 준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원어의 순서대로 말하면 룻이 먹었고 배가 불렀고 남았더라. 이 얼마 만의 일입니까? 이 얼마 만의 경험이에요. 그동안에 배가 고팠던 룻이에요. 오랫동안 배가 고팠던 룻이죠. 이게 민초들의 삶이죠. 이게 민초들의 삶이에요. 식탁 교제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는 룻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아무도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느 신학자가 묘사하는 것처럼 룻은 모압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끌어안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룻을 끌어안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룻은 큰 위로를 맛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위로죠.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저를 위로해 주셨군요. 저를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또 혹시라도 이건 또 젊은 과부가 이 돈 많은 남자한테 무슨 이런 아부하는 그런 제스처가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면은 잘못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는 거기에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좋아요. 정확해요. 만약에 그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좋은 말을 한 것 같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 기자가 써놔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실한 말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오늘날에 무슨 현대 소설이나 멜로드라마를 읽거나 보는 식으로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이에요. 룻의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 이 두 단어는 지금 룻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룻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룻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꿋꿋이 견디고 감당하고 있었지만은 사람인 이상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20대였을 텐데 얼마나 눈물이 나올 뻔한 그런 순간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눈물이 나올 뻔한 순간이. 예. 조금 전에도 보지만은 여기 말씀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15절 여러분 15절 맨 뒤에 보게 되면은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책망하지 말며 또 16절 맨 뒤에 보면은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당시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을 주어서 연명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때나 지금이나 늘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고 기가 죽고 그러잖아요. 예. 룻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얼마나 때로는 눈물이 나올 뻔한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룻의 마음은 많은 위안을 받게 돼요. 예. 이 상실감과 외로움이 거치기 시작했을 것이고 치유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2번 말씀드리면 아멘 해주세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게 쉽지가 않구나. 믿음의 그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때가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위로를 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바른 씨를 뿌리는데 바른 선한 씨를 순종의 씨를 십자가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것은 없고 낙심할 수가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최종의 위로, 궁극적인 위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매, 씻기시매. 다시는 없을 것이다. 다시는 아픈 것, 다시는 곡하는 것, 다시는 내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면서 흘리는 눈물은 그 한 방울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십시다. 보아스를 감동시킨 룻의 자기 부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님, 그 옛날 당신의 위대한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지 않도록. 오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정으로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룻에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처럼 주님의 위로는 예상치 못했던 분량으로 그의 품에 들어왔습니다. 안겨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는 때로 낙심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